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학년이 조금 빨리 가죠. 한 2달 정도 빨리 올라가는데 오늘 또 이제 지난주까지 초등부에서 예배하다가 또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또 있고, 또 지난주까지 함께 예배하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또 올라간 선배들도 있는데, 아까 우리 기도한 친구 말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진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고, 그 상황이 또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 해 동안 잘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한테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반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요. 구정 때 또 한번 하죠. 예. 자,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주라서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 진행을 하면은 좋은데,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들 모르시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을 알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인간들에게 인류 역사상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지혜가 드러난 사건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두 엄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냐, 이 판결하는 그 판결을 보고 뜨악했다는 그런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교회 다니는 우리는 알고 있는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뭘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끝내준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줄게 이래가지고 지혜를 구했을 뿐인데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성경에 이런 인물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열이면 50% 이상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반은 좋고 반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전반기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기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은 사실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마찬가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쭉 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지식 물음표 지혜 느낌표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장 이 지식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배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낫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서 그 지식을 새로운 지식이건 예전의 지식이건 계속해서 쌓아가고 더 채워가는 사람에게 나중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학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그렇게 지식을 많이 채우는 사람들이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 그럼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읽어봤을 한 전래 동화를 생각나게 할지 모릅니다.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그죠? 그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1분 안에 짧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착한 정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녹슨 도끼를 가지고 그날도 나무를 패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녹슬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더 주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연못에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이 도끼는 뭐죠?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죠. 엄마하고 자신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작은 것도 준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즉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산신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끼를 빼옵니다. 처음에 뭘 빼오죠? 금도끼를 빼와요. 물어봐요. 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요. 다시 들어가요. 은도끼 딱 빼와요.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그 녹슨 도끼 그거를 빼와요. 이게 네 거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정직하구나.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줄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쁜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던져요.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얘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솔로몬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이야기의 모든 오해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 속에서 그 착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자신이 가진 정직함 때문에 얻은 거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에서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가 구한 건 지혜뿐인데 야, 너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지혜만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더 필요한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다 줄게. 이것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건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상투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뭘 구했죠? 뭘 구했죠?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답 다 나와 있어요. 뭘 구했죠? 이 어절로 돼 있고 사음절로 돼 있는 뭘 구했죠? 뭐요? 뭐요? 어려운 거 아닌데 뭘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그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점점점점해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야, 너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 듣는 마음이 뭘까요? 이 듣는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3장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왕으로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하려면 뭐를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엄마가 있는데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오직 뭐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였다라는 거죠. 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당시에 솔로몬이 살아가던 이 성경의 시대 속에 다른 나라의 왕들은 무엇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하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왕국의 통치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자기의 원수들과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이 자신을 해할 수 없도록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제가 오늘 처음 만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바이브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 해부터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했던 말씀이 다윗 설교였잖아요. 다윗, 하나님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 사람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잘 되라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다라고 결정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야 너는 안 돼, 네 아들 때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수틀려가지고 그냥 손 놓고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기다렸을 텐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거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어려서 그 큰 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랬죠. 그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만리장성을 지었던 진시황이나 아니면 피라미드를 지었던 파라오와 같이 자신의 강력한 왕권 때문에 그걸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걸 지으려고 했다라는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당시에 다른 왕들도 다 그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딱 즉위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신한테 가서 인사를 해요. 그 신한테 인사를 하면은 신이 응답을 해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라는 걸 구합니다. 그때 다 이런 걸 구했다라는 거죠.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내가 원수로부터 멸함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해요. 즉 다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비록 왕의 자리에 서 있지만 자신은 이 나라의 왕으로 스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약속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고 그 약속 속에서 자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그 성경의 시대의 다른 왕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바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뭔지를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제가 어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고 끝나면 될까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수없이 많은 책들을 집에다가 꽂아놓고 그걸 한 권도 채 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책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듣는 마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냐?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기로 나아가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판결하겠습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됩니다. 잠언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리고 11절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지혜가 있으면 장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반대는 뭡니까? 무식한 게 아닙니다. 지혜의 반대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혜의 반대는 뭐죠?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만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후반부는 저 거만함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전반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후반기에 솔로몬과 같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솔로몬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작되는 6장 1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19절부터 33절까지를 쭉 보면 결국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과 반대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절대 금도끼 은도끼의 이야기와 닿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 뒤에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시는 거에 가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2022년을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담대하게 오늘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건 분명히 복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자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부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높은 자리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결과가 중요할까요? 그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이건 누구만 알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성탄 발표회 때 우리 청소년부가 제가 보기에는 알파와 오메가였던 것 같아요. 사회도 우리가 보고 또 마지막 찬양도 우리 부장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팀이 이끌어갔고, 전 무엇보다도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전했던 그 짧은 극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녹록치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뭘 원하니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기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마음은 뭘까요? 주어진 이 뜻을 내가 펼쳐서 보고 읽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사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펼치셔야 되는 거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는 이 설교,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이 예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돼선 안 됩니다. 왜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6일, 사실은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단 2시간, 그럼 나머지 166시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객기를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이에요. 마음껏 활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의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민해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의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식의 홍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점점 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채우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를 점점 더 낮추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두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